할렐루야. 네, 오늘은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서 본문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기승전결 중에 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사무엘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구성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부터 그가 폐위가 되는 장면,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 이 와중에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이 엄청났죠. 그래서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즉 왕도의 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건강한 왕, 하나님 마음으로 백성을 잘 돌보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다가도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종적을 감추시며 다윗을 훈련시키셨죠. 황홀할 정도로 신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시다가도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도저히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잠적하시며 그렇게 다윗을 믿음으로 아주 단단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인생의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 위에 우뚝 선 왕, 연합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렇게 이 사무엘서가 해피엔딩을 맺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만사 형통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탐욕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꽃인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게 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 우리아의 가정은 한순간에 파탄이 나게 돼요.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왕으로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세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그것을 훈련으로 여기며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그 기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요,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 준비된 다윗이 높은 왕위에서 한순간에 땅으로 추락하게 돼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섰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도 그런 다윗 왕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수가 있다면 멈춰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폭군이 되어서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고 다닌다면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자신만 행복한 자신의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파괴자의 형상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죄로 인하여 다윗은 또다시 광야의 여정을 떠다니게 되죠. 이것이 징계의 길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회의 길이었어요. 다시 죄로부터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마저 끝까지 놓쳐버리는 사울의 길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배려는요, 반전의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의 죄의 열매는 아주 비참한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다윗의 집안에 칼부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대로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압살롬이 다른 아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몰아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죠.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녔다면 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버지인 다윗이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또다시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다윗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탁월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요, 고통을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심령은 평소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잘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왕과 같이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길로 걸어가기도 하죠.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메가폰 가운데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옥토밭과 같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가 1.1획도 무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잘못된 길로 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바로 돌이킬 줄 알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하게 수용하며 회개의 길을 걸은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의 왕으로 복권하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죄악. 참 신실하신 하나님과 참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도 다윗과 같이 돌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때로는 비틀거렸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한 인간이자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드릴 고백이 많은지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저는 묵상을 할 때 특별히 28절, 32절 말씀에 눈이 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린 그의 인생의 최종 결론이구나. 돌고 돌고 돌아서 돌아봤더니 이 고백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28절 말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3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복기해 보면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다윗은 이제 자신의 미래에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히 자신의 삶에 반석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궤적을 따라가 볼 때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다른 하나님을 우리 또한 찾아보려고 자주 시도하고요, 내 입맛에 맞는 구원, 우리의 필요와 예상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지요.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궤적을 종합해 나가면서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며 만족함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시편 34편 8절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